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어제부터는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혜하고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바냐, 바라밀다, 신경하고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보고 지혜라고 하냐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지난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번뇌라는 건 다 알면서 는 몰라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번뇌는 근본 번뇌가 5가지가 있는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탐진치 만의 5가지였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려면 안심하고 살으려면 번뇌가 작아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번뇌가 작다는 것과 지혜가 있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번뇌가 작다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것이 작다는 뜻이고 지혜가 있다는 뜻은 그 탐진치 만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 그곳에 시간과 장소에 잘 맞는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세에 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세가 바로 지혜다. 처세를 잘 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한 게 작으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을 것이고 또 행복해질 것이고 성공해질 것이고 잘 살으니까 그것이 지혜가 많은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혜는 처세를 잘하는 거다.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처세를 못하면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지식이 없어도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처세를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한다. 물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불교에서는 늘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처세를 잘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처세를 잘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정 때 문인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유진호 박사라는 분인데 춘원 이광수 선생하고 똑같이 뭘 했냐면 대동아 전쟁에 조선의 젊은이가 가서 싸워라. 그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했는데 처세를 아주 잘하는 유진호 박사는 전혀 친일파로 안 몰리고 아주 그냥 그래서 춘원 이광수 선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마비에도 비 한 방울 안 맞을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뭘 잘했다? 처세를 잘했다. 들어가고 나오고를 아주 잘하는 것을 우리가 처세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다는 처세를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 근데 어제는 이제 우리가 이 지혜가 있는 사람, 처세를 잘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일러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복습도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처세를 잘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인데 4가지를 우리가 주면은 처세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 또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법구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바세계경에서도 불자들은 건강 장수하고 재물로 부경화를 누리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급인 신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심을 주자.
신심을 주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남들에게 신심을 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다. 신심. 그래서 이제 신심도 영어에 어제 크리스틴 신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신심은 페이스,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믿음을, 그렇게 남들에게 신심을 주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주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생활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안심인들의 그 정신, 신조가 될 건데, 우리 그 불자들의 신심이 돼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남들에게 신심을 주는 사람.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을 잘 해보려면 남들에게 믿음을 주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불신을 주는지 이거를 잘 그 계량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도 알 수가 있지. 불교라고 하는 건 쉬운 종교예요, 쉬운 종교. 여러분 지금까지 그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못 알아들은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못 알아들을 얘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거니까. 원래 지혜라는 것은 처세를 잘하는 것인데, 처세를 잘한다는 게 그 권무술수를 잘 쓰고 엎어치고 미어치고 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처세를 잘하는데 그 남들에게 첫 번째가 믿음을 주는 사람, 급인신심. 그래서 믿음을 주고,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순간적으로는 불신을 조장하고 사기치고 뭐 하고 해도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되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돼. 근데 제가 아는 사기꾼 하나가 있는데 머리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벌써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와, 기가 막히대. 그지? 완전 도사예요, 도사.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순간적으로 그 모면을 하는데 본인이 지난번에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라 사기잖아요, 사기꾼.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고 신심을 자연스럽게 자꾸 줘가면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도 그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급인신심, 첫 번째는 남들에게 신심을 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발휘가 되는 것이 바로 남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불교가 참 쉬운 부분들이,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믿음을 주고 저 사람한테 뭘 맡기면 확실하게 처리해.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직장에서도 발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화목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거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남들에게 믿음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거 우리말로 간 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간 보는 사람들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어느 분이 와가지고 스님 가사 장사만 바꿔 입으면 그냥 히트 칠 수 있는데 히트 한번 치시죠. 그래서 됐다. 나는 홍가사를 입고 계속 평생 산다. 이게 내가 극복해야 될 그 멋진 그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했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 늘 이야기하는 불광산사의 그 성운대사나 자제공덕회의 증엄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했다면 그 가치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온갖 역경을 70%의 기독교 국가를 100%의 불교 국가로 바꿔놓는데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숱한 역경을, 끊임없는 역경들을 다 극복을 하고 나니까 오늘날 그 대만의 최고 스타들, 성운대사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면 6년간 어느 불자가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니까요. 6년간 성운대사 옆에 가서 사진 한번 찍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 6년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한국 스님들이 그 불광산사를 참배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 한국 스님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한국 스님들도 인심 좋잖아요. 신도님이 그렇게 6년이나 했으면 빨리 오라고 그래서 성운대사 제일 옆에 가운데다가 바로 옆에다가 사진 찍게 해. 그래가지고 소원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스타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숱한 역경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탄탄대로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 약점이나 결점,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와 또 용기와 희망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환경은 중요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몇십 퍼센트가 합쳐가지고 50%가 기독교 천주교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불교국가 만들 수 있는데 뭐 안 되는 게 없는데 뭐 그전에 그 정도는 각오하고서 멋지게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어야 그 우리가 멋지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잖아요.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만 알게 되지 그죠? 그때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경과 고난, 장애를 극복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확실하게 더 배우고 단련할 수 있는가만 생각한다면 결국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디딤돌이 돼서 내가 더 높게 올라가는데 더 탄탄대로 가게 하는데 그 재료가 돼주는 것이지. 그래서 환경은 탓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 환경이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가장 멋지게 단련시킨 그러한 것이 됐죠. 그래도 오늘날 아직도 간보러 오는 불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산서 그 인정받는 데는 2년 걸렸는데 뭐 괜찮아. 20년 걸리면 어때, 그죠? 그 20년 동안 걸리는 동안 간보는 동안 계속 내가 더 성실하게 또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더 멋진 것이지 뭐 괜찮다는. 그래서 첫 번째는 남에게 정말 내가 신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불신을 당하는 사람인지 뭐 지금 현재 불신을 당하더라도 하루 지난 만큼 우리가 신심을 주고 또 불신을 불식시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 또한 장애가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환경은 그 누구 편이 아니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 편이 되는 것이니까 첫 번째 우리는 남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심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렇게 되면 불교 믿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믿게 되고 여러분들 보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불교는 믿을만해. 근데 대부분 입으로는 우리 부처님 뭔 해가면서 하는 짓 보면 10만 8천리를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니까 저 정도 믿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신심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고 그 상승하는 사람, 향상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급인 환희. 그래갖고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남들에게 기쁨을 가족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간에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기쁨을 한 번 더 줘볼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죠? 그러면 다 기뻐지잖아요. 다 기뻐져. 그래? 기쁨이 넘치는데 그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드라마 이렇게 먼 조자룡이 간다든가 오자룡이 간다든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잠깐 저기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한 집은 가족끼리 모아가지고 고수도 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한 집은 되게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그냥 싸느라고 그래서 그 둘째 그 딸인가가 이 집은 어쨌거나 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못 살고 무시받고 하는데도 활기가 넘친다. 기쁨을 주는, 그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자꾸 꽁꽁 얼어 있으면 뭐 할 거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단계 가보면은 이거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늘 지혜 있는 사람, 즉 불자라면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남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무슨 기쁨을 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그 고민 오래 가지 않고 이거 하는 거. 작은 거지만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인생들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 노래도 있잖아요. 기쁨을 주는 사람. 그래서 또 세 번째는 희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너는 됐어. 네가 되겠냐? 그냥 그렇게 살아. 가는 것보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 그지? 희망은 있는 거, 그지? 희망을 갖는 한은 절대 희망이 없을 수가 없어. 그지? 누가 아무리 너는 실패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라고 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희망이거든. 그지? 여기 배랑박에다 붙여놨잖아요. 배랑박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희망만 갖는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으면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좀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더 오래 걸리면 더 좋고 커지고 튼튼해. 그런데 금방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인스턴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거 부러울 거 아니더라니까요. 부러워요, 순간적으로. 왜 안 부럽겠어요? 부러워요. 당연히 부러운데, 부처님은 틀림없이 더 멋진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조금씩 기다리면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논산에서 제일 큰 절이 되더라니까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잠깐 했어요. 근데 처음에 논산에 갔는데 제 또래가 6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저보다 보통 15년, 20년 일찍 출가한 스님도 있었고, 저보다 몇 살 더 높은 분은, 그리고 대를 이어서 스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저는 완전히 신도 한 세대 놓고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다른 분들은 초파일 날등 몇 개 달았다 그러면 속으로 음매, 기죽어. 죽어야지, 어떻게, 그지? 기죽어야지. 이번에 몇 개 달았다고 하니까 나는 그만큼 안 달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약간 길게 보고, 그래, 그러면 더 열심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 보니까 논산에서 최고 많은 신도 많은 활동을 하는 절이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것도 같고, 또 더 힘들어지는 것도 같고, 더 부족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그래. 저는 지금은 이제 대관령 넘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굴 뚫어놔가지고. 대관령 넘어가려고 보면은 차 여러 대 가면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거꾸로 가는데 강릉 내려가 보면 똑같은 길 다 왔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갈린 것 같아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불자는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돼도 좋지요. 스님 보니까 나도 한번 머리 깎고 해보고 싶은데, 후딱딱 깎아주지. 빨리 스님 되라고. 해봐라. 그러지? 해봐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경기를 왜 안 좋다고 하는지 나 그 이해를 못 얻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고, 태평성대라고 그래서 전부 다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고 다 있었다고. 비율만 차이가 났을 뿐이지. 태평성대는 복 있는 사람들끼리 태어나니까 그건 태평성대가 되는 것이고, 복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어려운 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배불러서 배 터져 죽는 사람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가 똑같은, 이렇게 환경은 내가 어떻게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아무 관계없이 내 편이 되는 거지. 내 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한다고 같이 죽었다고 자꾸 입에다 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죽었는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만장자와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생각 딱 한 끗 차이인데,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나는 잘 돼. 그래서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잘 될까? 잘 될 걸가 아니고 잘 돼. 그냥 잘 돼. 딱 자르는 거 잘 돼. 그냥 보통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돼. 딱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 그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 희망. 지혜라는 것은 바로 희망으로 우리 나온다. 첫 번째가 뭐였더라? 신심. 잘 기억하세요. 신심. 첫 번째는 신심을 주는 사람,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 세 번째는 희망을 주는 사람, 네 번째는 방편.
요 편의를 주는 사람, 남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는 사람, 그지? 뭔가 남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해줄까? 기도하는데 잘할 수 있게 해줄까? 전부 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 그지?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 사람이 편하게 와서 할 수 있게, 전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뿌듯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아침에 일찍 와서 방석 착 했는데 거기 와서 기도해. 너무 기쁘네?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이 쌓여가지고 인생을 이루는 거, 그지?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한순간이 모여갖고 하루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모여갖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평생 되는 것이지 무슨 평생 따로 딱 잘라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방편,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는 것을 방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 네 가지를 떠나지 않는다. 물론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게 그 차원을 달리하면은 삼명육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명육통이요. 그래서 그 삼명육통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그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아라한이 됐을 때는 세 가지의 지혜가 터득이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 가지 지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숙명명이에요. 숙명, 지증통. 그래갖고 세 가지가 밝아져야 된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숙명명. 운명제 과거생의 운명을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그 숙명명, 그게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숙명, 지증통 그래가지고 숙명을 아는 지혜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라한이 돼갖고 숙명을 알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좋냐면 자기 운명을 알게 되면은 남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져요. 남을 원망하는 일이 절대 없어져요.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라도 잘만 보게 되면은 남 원망할 일들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환경이라는 게 완벽하게 사주로 딱 묶여 있어요. 짜 있어요. 거짓말 같아요. 왜 그렇게 사주가 잘 맞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운명, 범부 중생이 그 틀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틀에 꽉 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분이 왔는데 작년부터 일이 안 되지요. 눈이 번이 뜨고서 그냥 눈탱이 그냥 되게 얻어맞았네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서 12억 세금을 얻어맞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운명을 미리 알고 기도했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늘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이 바뀐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명명, 전생을 안다면 내가 어느 때쯤 가서 예측을 해갖고 그때 지었던 업들이 이거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시간, 그 기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주팔자거든요. 그때 요때는 요렇게 넘어가자. 제가 태어나서 병원에 2번 입원해 봤거든요. 2년 전에 1번 입원해 봤고 지난 화요일부터 2박 3일 입원해 봤어요. 등 쪽에 뭐 지방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게 어느새 그냥 잔뜩 커져가지고 이만치 커졌나 봐요. 그래서 그냥 쭉 갈랐는데 8바늘이나 꿰맸더라니까. 그런데 아프대요. 이게 마취 주사로 놨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자르면 괜찮을 텐데 그냥 그 의사 선생님들 되게 성질급해가지고 그냥 놓자마자 쭉 가는데 아이고 아파. 그러더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계사년 2월 달에 몸에 칼 대는 운이니까 가서 그걸로 질르자까지 그래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정해져 있는 것을 바꾸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 운명을 알면 남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그 잘못 만난 인연, 잘 만난 인연 요것도 전부 복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바꾸는 기도. 그래서 이제 숙명명을 우리가
갖는다면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과거 전생에 부족했던 부분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 개념이 아니다.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초특급 과정이다 그랬지. 업이라는 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 때문에 이렇게 당하느냐가 아니라 그 전생의 업을 바탕으로 해서 금생에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금생에 내가 무엇을 깨닫고 가느냐. 그래서 내가 그 라디오 방송 맨날 오늘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러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체크해봐라 하는 게 늘 여러분들이 잠깐만 한 1분만 여러분들이 하루 이렇게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지? 완전히 달라져. 오늘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딱 한 번만 자기한테 질문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그지? 오늘 열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배운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열 안 받고 더 멋지게 그거를 지나가겠다. 그래서 늘 일일 삼성해도 하루에 3번 되돌아봐도 좋지만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은 오늘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한번 뒤돌아본다면 너무 좋지. 그래서 그것이 자꾸 쌓여서 숙명이 된단 말이에요. 운명이 전생의 지나간 운명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그거를 예측도 할 수가 있고 또 결심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 첫 번째는 숙명명이에요. 숙명, 지증통. 숙명에 대한 지혜로 지혜를 증득한 그러한 깨달음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생사지증명. 그래서 이게 천안명 그래. 천안명. 인과를 보는 눈이에요. 인과응보.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업으로 이렇게 됐나 하는 거를 전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초기 단계의 지혜는 전부 인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 치할 때 어리석을 지자가 뭐냐면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다는 게 바보 천치짓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불자들에게는 인과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안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오한 중에서 두 번째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예, 열에는 천안이 있습니다. 그 천안은 바로 인과, 3세 인과를 보는 눈이다. 그래서 하늘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늘 세계가 바로 인과, 인과응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천안통이라고 하고 천안명이라고 한다. 삼명의 두 번째는 천안명, 운명을 아는 거예요. 인과를 아는 거예요. 문명을 알고 인과를 알고 인과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복을 안 지을 수가 없고 복을 지으면 자비와 지혜는 저절로 발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저분이 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20년 30년 와가지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도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뭐 가르쳐주면 지가 다 안돼야 다 안돼. 뭘 알기는 알아. 근데 안 하니까 실천 안 하니까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남들은 3일하고도 소원 성취해가지고 신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 좋은 목표 세우고 더 좋은 기도하고 더 큰 복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본인은 23년 됐어도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20년 후에 20년 전에 한 얘기는 20년 후에는 하나씩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너는 남편하고 웬만하면 그냥 찢어져라 그랬는데 그때 찢어지라고 그때 찢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20년 후에 찢어질 일은 뭐해 또. 그치?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복이 없어서 그러는 복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래서 두 번째는 천안명인데 첫 번째가 뭐였더라? 숙명명. 숙명을 아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업보를 아는 거. 두 번째는 인과를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어리석을 치자는 인과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그 인과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이 천안통의 세계는 그냥 눈치로는 챌 수 있어. 내가 틀림없이 전생에 지나가는 염소 허리를 분질렀나 보다. 내가 허리가 아픈 것이 지나가는 개 발등을 찍었나 보다. 내가 발등이 늘 아픈 거. 요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냥 눈이 떠지면 알겠지. 아,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삼재인과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누진명이라고 그래서 모든 번뇌가 다 했다 그랬네. 그죠? 그 일체의 탐욕과 애정에서 완전히 해탈하고 세 가지를 모두 통달했으니 그러므로 세 가지 밝음이라 한다. 그래서 온갖 번뇌를 다 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뜬구름을 안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번뇌가 다 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번뇌가 뭐지? 그러면 아하 탐진치 만의 그걸 다 하면 누진명이 되는구나. 누진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누진명이라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무슨 되는 게 아니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여기서 의심은 뭘 의심이라고 하냐면 사불괴정 그래가지고 네 가지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깨끗함 요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인과를 안 믿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불괴정 네 가지에 무너질 꾀자 무너지지 않는 아니불자에다가 무너질 꾀자 무너지지 않는 맑을 정자 그래서 사불괴정 요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의심이 있다 없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불괴정은 뭐냐면 불, 법, 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네 번째가 뭐였더라? 계 불법, 승, 계 불교는 그 네 가지를 믿는 종교란 말이죠. 불법승, 계를 믿는 종교인데 요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탐진치 만의 다섯 번째 의심이 거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요것도 쉽네 그러지.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이 제시하신 생활 방식을 믿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요게 사불괴정이라고 해서 믿음인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을 의심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삼명육통 여기에 이제 여섯 가지로 삼명을 드린 것이 육신통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통. 중국에서는 도인이 되려면 삼명육통을 해야 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속에서 내가 큰 소리 쳐봐야 도인 누가 취급 안 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걔 이제 어디 지나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떼부치 하잖아요. 미안하다 그러면 현찰로. 미안하다며.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100번 1000번 못해 이렇게 현찰로 미안해라. 그럼 현찰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현찰로 해라. 굉장히 좋은 거 이게. 근데 중국적 사고방식인데 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도인으로 달라면 이 삼명육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대산 노스님 이야기 보니까 참 재밌잖아요. 재밌으면서 인과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채식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고 육식이라는 게 나쁜 거네. 그냥 섬뜩하잖아요. 섬뜩해가지고 저절로 그냥 고기 맛 싹 달아나잖아요. 아직 안 읽어본 분들은 읽어보세요. 오대산의 인과 이야기. 거기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대만의 어느 집안인데 학자 집안인데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가. 그래서 오대산 노스님을 찾아가니까 당신은 윗대 할아버지가 아주 글을 잘 쓰셨대. 문장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설을 썼는데 무슨 소설을 썼다고 그랬죠? 공포소설을 써가지고 그걸 보고서 깨욱깨욱 하고서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대. 그 업으로 자손들이 계속
정신분열이 나오는 거예요. 글 쓰는 것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요즘에 우리나라는 막장 드라마를 많이 쓰잖아요. 막장 드라마 쓰는 아마 그 드라마 그 대본 쓰는 분들도 틀림없이 생활이 그쪽으로 갈 거예요. 남들의 심성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려면 본인부터 그걸 그 체험을 하고 이미 지지고 볶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해야 그게 되지. 자기는 체험도 안 하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아,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현실적으로 인기 있어가지고 드라마 한 편 쓰면은 수십억, 수백억을 받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킨 업으로 그 자손들이 큰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간에 정말 인류의 마음을 건전하게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또 어떤 퇴폐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타락하게 하고 막장으로 가게 몰아준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 자손들도 똑같이 되겠고 이게 인과법이니까. 아,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한 생각을 우리가 아름답게 쓰고 곱게 쓰고 또 잘 써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구나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하나 쓰더라도 악플 달면 안 돼.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냥 그 욕을 해갖고 악플 달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달면 나중에 그대로 돌아오니까 그때도 그 너는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고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방편을 주고 신심을 주게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도 언젠가는 그것이 씨앗이 될 거고 싹이 터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재능도 함부로 쓰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오대사나 그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이런 거 보니까 한국에서는 안 나온 새로운 이야기들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스님들이 신통력으로 상담을 해줘도 신통력을 갖고 어느 때 어떤 업으로 네가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숙명명과 천안명, 그 다음에 누진명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익을 주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헷갈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대로 증득이 현실에서 그대로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뇌망상을 여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나가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맑아지니까 오는 사람이 그대로 와서 다 비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어떻게 왔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불국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무슨 대비주를 1000만도가 안 해도 전부 다 신통력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삼명육통을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 삼명육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까 그 4가지 방식으로 남들에게 그 신심을 주는 쪽으로 불보살님들에 대한 믿음 또 인과에 대한 믿음 이런 걸로 우리가 믿음을 계속 주게 되고 두 번째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쪽으로 계속 우리 지혜를 쓰게 되고 신통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 범위를 현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쪽으로 내 신통력을 자꾸 쓰게 되면은 내 신통력도 더 밝아지고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누진통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면서 남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심과 기쁨과 희망과 그다음에 방편을 주는 그런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계속 연마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자비로워지게 되지. 자비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자비가 현실에서 생활이 되고 그다음에 기쁨과 그 안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생사의 바다가 그 단계에 가면은 생사의 괴로움이, 생사의 두려움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일어나요. 생사의 그 두려움이. 그래서 정말 여기 사바세계는 무지막지하게 잘 살아야 본전치기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 하나만 삐끗 잘못하면 그냥 무간지옥에 영겁을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 위험한데 여기는 사바세계는. 그런데 그 위험하다는 걸 몰라. 아무리 안수정등 얘기를 하고 해봐야 에이 그런 그냥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생사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단계가 와요. 그게 이제 그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명심견성의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남들에게 신심을 주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남들에게 방편을 주는 생활을 하게 되면 불교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고 불국토 되지 말라고 제발 그 빌어도 되게 되지. 좋은데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전환을 돼야 돼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한 번은 인생이라는 것은 믿져야 본전인 것인데 거기에는 첫 번째는 믿지는 것이 본전이야. 손해보고 살면 괜찮아. 근데 손해볼 거리가 없으면 손해볼 거리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고 손해볼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손해봐, 그지? 근데 믿져야 본전이 되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그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그 난리 안 쳐도 괜찮아, 그지? 믿지는 게 본전이니까. 그지? 아무리 믿져도 본전은 된다는 뜻이 두 번째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우리 말이 진짜 멋지구나 하는 게 믿지는 것이 본전이고 그 아무리 믿져봐도 우리 인생은 본전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본전은 된다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니까.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우리 말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엮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 어디 어느 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가 믿지는 것이 본전이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얼굴 붉힐 일들이 줄어들어요. 기쁜 일들이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사업하는데 너만 좋고 나는 그냥 계속 믿져도 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지? 착각하면 안 돼. 그건 지혜가 없는 얘기고. 그건 지혜가 없는 얘기.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때 한번 믿지지 뭐 손해보지 이렇게 하고 해주는 거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일어설 수가. 못 안 알아준다고 뭐라고 하는데 언젠가 다 알게 돼. 그지?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정신이 들을 때쯤 돼야 알지. 정신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줘. 그냥 금방 한번 손해봐주고서 돈마다가 손해봐줬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 못 알아본다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믿지는 것은 본전이다. 믿져야 본전이고 아무리 믿져도 본전은 된다. 그렇게 인생은 그래서 살만한 게 되는 거예요. 살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에게 신심을 주는 사람,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남들에게 편의를 주는 사람, 방편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거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제 미친 척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제정신으로 하려면 되게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남는 장사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진짜 남는 장사라니까. 여러분들 앞에다가 뭐 놓으라고 하면 잘 안 놔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 놔주잖아요. 내가 참 웃기는 게 군부대 초코파이 보내자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갖고 초코파이 많이 모아질 것 같아. 그지? 나 절짓게 돈 좀 줘봐. 그러면 안 줄 텐데. 안 줄 텐데. 군인의 초코파이 쏘자고 그랬더니 그건 그냥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근데 내 복의 그릇이 커져가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초코파이를 사다 주고 남들에게 복을 지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복의 그릇이 무지막지 커지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복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남들에게 권한다. 그래서 어제 어느 불자님이 30명에게 초코파이를 권해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정말 잘 때를 100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100장 써드렸어. 내가 저거 복사한 거 아니라니까. 다 쓰는 거라니까. 쓴 거라니까. 일일이. 오늘 또 100장을 썼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에게, 근데 이분이 잘 사는 거예요. 돈 좀 보내봐 그러면 보낸다는 거.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신심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편의를 주니까 돈 주는 거지. 잠깐만 만져보고 줄게 해도 일 없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30명이란 분에게 그걸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에게 믿음을 준, 신뢰를 받는 분이구나. 남들에게 기쁨을 준 분이구나. 그냥 공짜로는 안 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엄청나게 인복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지? 자기도 동참하니까 제복도 늘어나고, 세상에 부처님은 왜 이렇게 복 짓는 방법을 쉬운 것만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를. 진짜 쉽고 그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길들. 그래서 참 이 쉽고 좋은 불교를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나한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왔냐고. 어느 분이 와서 저보고 책임지래. 뭘 책임져 그랬더니 스님이 늦게 나와가지고 내가 돈 줘갖고 뛰어서 지금 속 썩으니까 스님이 책임지래. 그래서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랬어. 기도만 하면. 그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안 늦었어요. 우리 불교가. 아직 우리 한국은 기독교 다 합쳐도 70% 안 되잖아요. 대만은 70%대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100% 불교 만들었으니까 아직 우리는 많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진짜 여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렇게 꼭 이거 실천해야 돼요. 그죠? 기쁨과 신심과 기쁨과 희망과 방편을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하면 주위 사람들이 제발 불교 믿지 말라고 빌어도 믿게 되죠. 선물 줄게, 선물. 그래서 꼭 그러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혜가 뭐냐 하면은 처세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세를 잘하는 게 지혜다. 근데 그 처세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 앞에 어떤 큰 감을 놓으려고 하거나 사기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신심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방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